창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오늘 집사 안수를 받으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신 두 분 가정을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만성 신부전으로 힘들어하고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자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불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이 함세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동역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두 분 새롭게 안수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쓰신 사람이란 책에서 이 토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아주 기쁘게 순종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다. 서리 집사로 해마다 인정을 받을 때와 달리 오늘 아마 안수 집사가 되는 게 뭔지 목사님들이 그 무거운 손 묵직한 게 한 손이 막 올라와서 짓누를 때 이미 여러분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안수 받으시던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그 손들이 무거웠는지 고개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마 무척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평생 도망도 못 가고 사라질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게 안수를 받으셨으니 그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 결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금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수동성,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점, 약함, 실패, 모자람, 때로는 시험 등 이런 모든 마음의 짐들을 이제 안수 집사가 되셨으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 함세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비록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안수집사로 부름받은 것을 또한 기뻐하고 목사님과 함께 위대한 기쁨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제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친 상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디딤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주고받는 일의 그 기쁨들을 만끽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이나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최소한 39명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집사들이 나오고 위대한 디아코노스, 일꾼들이 나옵니다. 섬기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희생하는 자, 나의 어머니 같은 그런 성도, 나의 누이 같은, 나의 자매 같은 그런 동역자들, 주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 39명을 일일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 삶 속에서 최소한 39명의 위대한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는 딱 한 사람, 오늘 에바브로토를 집중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했고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함세교회를 위대하게 세워갈 수 있었는지 우리 에바브로토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29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보다 앞서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 영어 성경에는 honor people lik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honor, 명예스럽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극존칭하고 경의를 표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엔티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게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높게 평가하는 사역자들, 집사님들,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것이 에바브로토의 모습이었고 또 디모데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토들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믿음, 주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다른 말로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와 함께 싸우는 자, 그를 군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25절에 나를 돕는 자와 30절에 나를 섬기는 자는 같은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집사님 가족과 또 이미 명예롭게 은퇴하셔서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역전의 용사가 되신 우리 집사님들과 여기 청년들과 모든 함세 가족들이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존귀하게 바라보는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형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주 안에서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자랑인 형제들, 나의 멸관인 형제들. 여러분, 오늘 안수받으신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함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죄 씻음 받고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함께 거룩해져 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어려움을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장년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자녀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열렬한 사랑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끌어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만 빠져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오늘 얼굴이 안 보이는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가 아픈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힘든 삶은 없는지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격려해주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상패들이 있는데,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가, 이 함세교회 성도들이, 이 가족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패, 트로피, 여러분의 멸관, 자랑의 멸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렬한 사랑으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의 만찬을 보조하시고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목사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멸관, 우리의 자랑, 우리의 트로피신 이병현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성도님들을, 목사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는 자. 여러분, 한 사람 전도가 쉽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는 매를 맞으면서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눈물로 이 교회당이 기도하는 눈물로 채워져야 되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사실이지만은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결코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그냥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선교를 위해서 나눌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무엇입니까?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강단을 청소하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최소한 집사님들은 3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단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주의 종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그 거칠고 광야 같고 힘들었고 고달프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에 받쳐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젖어들어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처럼 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수고하시고 눈물로 수고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집사님들, 성도님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싸우는 자,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전우라는 뜻입니다. 목회를 35년 이렇게 해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물론 언제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댈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눈물을 보이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나도 당신과 함께 씨름하겠습니다. 먼 길 가야 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며 애써야 할 때 나도 함께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할 때 목사님 제가 적금을 깨서 그 모자라는 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싸우는 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과 종족들과 민족들과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싸우는 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인해서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피를 볼지라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순간이 왔을지라도 그 헌신을 후회하지 않고 그 힘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어주고, 몸은 고달파 죽겠고 어디 가서 한쪽 구덩이에 가서 잠이라도 청하고 싶은 순간이지만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우의 군인 정신.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바브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병이 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보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그를 보낸 것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몸보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동역자가 되고 함께 싸워주고, 힘든 삶,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라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던 함께 싸우는 자. 언젠가 어느 때인가 제가 학교에 가끔 학교 뒷산에 올라가면 거기 이제 공연, 어느 그 교회 공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온 글이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비석에 어떻게 새겨드릴지를 제게 미리 알려주시면 기록해 놨다가 꼭 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석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 자, 성도 누구누구 잠들다, 이런 명예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세교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한 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전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로버트 리 장군은 자신의 동료이면서 부관인 스토넬 잭슨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도력과 당신의 열정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지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큰 그림만 하나 제시하면 모든 자세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당신이 다 알아서 감당하기 때문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찬사를 돌렸습니다. 그런 잭슨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당해 심하게 다치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잭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네 대신에 내가 다쳐야 됐을 것을, 내가 부상을 당하고 내가 불구가 되었어야 할 것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잭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의 리보다 10명의 잭슨이 다치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비침례교회는 65세가 정년 퇴직입니다. 1년 앞두고 있습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 에바브로디도처럼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기려 했던 사람들, 또 브리스가 와골라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동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또 얼마나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돕는 자, 나를 섬기는 자, 죽게 이르러도 섬기는 자, 그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년들도 저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저들을 조금만 섬겨주면, 새로운 신자도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 섬겨주면, 낙심한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꿈이 큰 사람도 누가 조금만 힘이 되어주면, 누가 조금만 섬겨주면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좌절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 섬기는 자, 죽게 이르러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아주 공통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공통의 모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잉여의 몸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처럼 원하는 것을 맛집에 찾아가서 사 먹을 수 있는 편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샴푸, 린스를 바르고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멋진 향내를 풍기고 멋진 넥타이를 메고 원하는 것을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나이 들었고 병 들었고 지쳤고 많이 이전에 맞았고 많이 굶주렸고 연약해져 있고 언제 어느 때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의 곁에 필요했어요. 함께 싸워주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형제로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주는 자, 돕는 자, 섬기는 자가 지금 절실한 이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16번에 나올 만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존재인 이 디모데가 그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을 텐데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영향력이 필요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디모데가 가장 적격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멸관이요 자랑을 여기는 성도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과 고단한 것과 애로운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내 안위보다, 내 처지보다 나도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섬기는 자가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하고, 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함색교회 성도들,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인 이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까지 보내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 어디 디모데뿐입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라고, 도우라고, 함께 싸우라고, 동역자가 되라고, 가족이 되라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밤마다 주시는 위로를, 힘을 얻으면서 그 두 동역자를 바울은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미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함세가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 그래서 처음에는 3번 성소 침례 이름으로 개척을 했고, 나중에는 사람 믿는 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7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마음에 심히 상심하는 일을 겪고 나서 어느 해 3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멀쩡했어요. 아무 데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약간 비만이라고 그랬어요. 혈압도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10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심하게 몸이 안종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집중 검사를 받았더니 제가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 신장의 기능이 4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혈압이 생겼어요. 심장이 안 좋은 거, 간도 좀 나빠졌대요. 한 해 여름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좀 몇 개월 동안 쉬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월을 가는 동안에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까 하다가 당시 불광동 교회에서 이제 조력하고 있던 이재기, 제 친구이면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 이재기 목사님을 6개월 동안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재기 교수님을. 워낙 훌륭한 탁월한 강해 설교자죠.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재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2개월 뒤면 내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성신부전은 낫는 게 없어요. 점점 나빠지다가 이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게 되는데, 내가 금이 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성도들이 이재기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막 교회가 신나해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데 신나해하는 거야. 에? 내가 없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를 생각해라.
너의 유익보다 교회를 생각해라. 그래서 4개월 만에 사임을 했어요. 그런 이재기 목사님을 담임으로 추천을 해서 딱 한 사람 반대를 했는데 전 그분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재기 교수님을 왜 반대했느냐?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야지. 다 100% 찬성하면 좀 목사님에게 미안하잖아. 이래서 반대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참 의리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거의 100% 이렇게 해서 이재기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는데, 제가 사람 있는 교회 가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교회를 생각해서 물러날 때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 교수님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시고 교인이 2배로 늘고 건축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업자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빛 침례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저희 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예, 뭐 말씀 전할 수 있죠. 제가 뭐 지금 실업자니까 뭐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2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내 몸이 금이 갔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지고 조금만 잠을 못 자도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약해지니까. 거기다 지금 학교에 제가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학교를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가 있는데 반동가리 목회가 이게 정상적인 목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100% 헌신을 해도 목회가 어려운데, 100% 헌신을 해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어려운데 일주일에 반을 학교에 가 있는 제가 담임이 된다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참 이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제가 70점짜리 목사입니다. C급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지금도 그 집사님들이 그대로 계시는데 저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그러면 30점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 70점짜리 목사에게 30점을 보태주면 100점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반동가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또 사역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교회 사이즈가 불과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님 2분에다가 전도사님 1분에다가 간사까지 이렇게 두어서 사역을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자들을 쓸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기회를 또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언제나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고 교회는 성결된다고 믿는데 8년 전에 우리 김국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주던 사립이 그대로 주면서 속초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상진 선교사 가족을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같은 해에 2 사역자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기훈 형제를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그 가족 전체 4가족을 단독으로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고 성도들이 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한 가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있는 일인데 저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려우신 지집사님들이 또 학교 총장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총장할 때도 집사님들한테 묻고 했어요. 우리 이사님들이 저 총장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집사님들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역의 근간인데 교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물어봤어요. 집사님들이 하세요. 근데 뭐 기쁘게 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하세요. 그러나 막상 하겠다고 결정을 했더니 우리 김동현 집사님 가족은 매달 120만 원씩 우리 대학원대학교로 후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오선영 자매님은 지금 이번 달에 90만 원, 지난달에 75만 원 그냥 수입이 생기면 열심히 그냥 학교 사역을 또 후원하는 그런 또 자매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공돈이라는 자매님도 이번 주에도 보니까 50만 원 학교에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돕고 계셔서 저는 부산 반송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7년 하고 너무 질려가지고 힘들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서 7년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사랑 믿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7년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도망쳤어요. 늘 7년짜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14년 동안, 사실 14년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는 70점짜리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50점짜리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약속하신 30점이 아니라 40점을 보태주셔서 지금 도망가지 않고 14년째. 우리 집사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1년을 꼭 채우세요. 그러대. 1년을 꼭 채우시고 정년을 채우시고 퇴직하세요.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제가 때로는 몸이 금이 가고 망가지고 담임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14년 차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채근하지 않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존귀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시고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 함세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유현택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함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며 목회자가 나오며 선교사가 나오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으신 집사님들, 그 가족을, 자녀들을 오늘 에바브로디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담임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존귀한 집사님들로 인정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